예, 오늘도 우리 강의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분간 그 첫 번째 주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잠시 휴식을 가지고 또 두 번째 25분간 협상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필요한 의견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주로 강의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도 물론 이제 강의가 진행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적용해 보는 연습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한 분 보내주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다룰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피스메이커 학교에서 나왔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먼저 샘플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중에 보내주시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지금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좀 이런 부분도 제가 상반기 때 다른 모임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긴 했지만, 또 우리 피스메이커 교육에는 어떤 게 맞을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도 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은 이제 이건 웨비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게 서로 얼굴 공개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또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서로 나누고 좀 서로 상호간에 교제를 하고, 화면도 여러분들이 그 갈등 사례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필요한 건 이제 직접 거기서 공유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회의 기능으로 좀 전환을 할까, 지금 그것도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혹시 이제 바꾸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제가 주중에 연락을 드려서 이제 줌 링크를 새로 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이 방식으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냥 하면서 이 방식으로 하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제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는 그냥 이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주부터는 한번 회의 기능으로 좀 전환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 첫 번째 원리 얘기했고, 두 번째 당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또 세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그리고 네 번째 가서 화해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 주제, 이제 가장 마지막 주제죠. 가서 화해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가 뭐 모든 강의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나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오늘 다루는 내용에서도 정리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화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용서와 이제 협상, 오늘 다루는 주제가 용서와 협상인데, 용서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는 잘 안 들어보셨죠, 협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말 성경적인 범주 안에서 많은 샘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발달한 게 협상의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하나님하고도 협상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서해야 성립이 되는 게 화해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까지 나가야 되는데, 왜 그 화해까지 나가는 것이 서로 용서냐? 용서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화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서해야 성립이 되는 게 화해겠죠. 혼자 용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서 시작해서 화해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서 화해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한 것은 용서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고백도 하고
서로 용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나 혼자서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오늘의 제목을 삼은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다루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서고요. 하나는 협상이죠. 그래서 용서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마무리 지어져야 우리 안에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니까요. 이 왜 두 가지가 같이 다뤄져야 되는지 그것도 또 이제 진행하면서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인격적인 이슈와 실질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다룬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참 이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죠. 우리가 잘 알지만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제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좀 강의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역 초기에 뭐 이것들을 여기저기 펼쳐보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인 아닌 그룹에서도 요즘도 뭐 가끔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 이제 그분들은 또 부탁을 하잖아요. 제가 왜 고민이 되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좀 빼고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서 해야 되는 걸 굳이 내가 해야 될까? 그러다가 아유 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자 그러고서 갔는데 제가 어느 학교 선생님들 그룹에서 또 학교 선생님들의 그 원격 연수라는 게 있어요. 교사 연수를 현장 가서 고위 공무원들 연수원에서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제가 좀 몇 년간 이 강의를 한번 올려봤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당연히 또 이제 기독교적인 거 빼달라고 그러죠. 성경 구절도 빼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제 이런 대목 너무 중요한 건데 뭐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제 3자적인 관점에서 돌아봐라. 고전을 읽어라.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든 좀 대체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에 와서 용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용서를 해야 될까? 용서를.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이게 정의로운 사회냐 이게. 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민을 한 것은 용서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진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그 사랑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래서 나도 마땅히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함께 나가는 건데 그거는 뭐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한 건데 그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누군가를 용서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뭘까? 그게 지금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저는 어려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기독교적인 그 문화와 또 가르침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또 기독교적인 색채를 빼고 그럼 용서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사회에서도 용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회복적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도 하셨고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또 법조계에서나 사법 또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보면 이제 용서와 같은데 역시 거기도 근본적인 이제 한계는 있다. 그래서 왜 용서를 해야 될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결론은 뭐라고 제가 그 선생님들 이 원격 연수에서 강의를 했냐면 아무래도 용서를 하는 게 덜 손해될 겁니다. 용서를 하고 살아야 맘 편하지 뭐 용서 안 한다고 그래봐야 결국 자기 손해인데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거밖에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우리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피스메이커 강의를 하실 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갑자기 그 남서울교회 예전에 계시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다른 데 가셨는데, 그분 강의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 대목에서 스님, 그 혜민 스님 대목을 틀어주더라고요, 강의를. 아니, 우리 저 기독교 저 피스메이커 공부를 하는데 왜 스님 강의를 틀어주지? 그랬더니 거기서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기 불교에서 저렇게 유명한 스님이 용서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냥 이 기독교 아닌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그것이 최선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인터넷에 해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뭔가 이제 희생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첫 번째 나오는 이 주제는요, 여러분, 용서를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도 용서하는 것이 당신들한테 이롭다. 괜히 용서 안 하고 있어봐야 결국 손해는 당신이 보니까 웬만하면 용서해라. 뭐 그거하고 그 혜민 스님 얘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혜민 스님이 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다 대변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분이 이제 영상에 이렇게 만들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과 벌써 여러분들 좀 뭔가 다르다 하는 생각이 오시죠? 우리는 지금 용서, 무엇을 위해서 용서를 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다. 우리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에서도 그 주제를 다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부인하고 이렇게 나갈 때 나의 안에 일어나는 평안은, 그게 내가 목적하고 첫 번째 내가 평안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 그 결과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목적은 나의 평안과 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 용서도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결과는 나에게까지 미치죠.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왜 용서를 하느냐 이거예요. 용서를 결코 아까 우리 혜민 스님이 얘기했듯이 철저히 나를 위해서 용서해라.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교훈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현실적인 것 뒤에 더 근본적으로 더 바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하는 용서가 직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는 용서와 우리가 하는 용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2절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남서울 교회에서는 그 한 30년 전부터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해왔어요. 피스메이커 사역도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남서울 교회도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화평도 전도 훈련시키는 것만큼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연구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된다면, 사람과의 화평도 연구하고 훈련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일반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이웃 사랑과 용서는 철저히 이기적인 것이고, 글쎄 너무 심한 말이 될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위선적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누군가와의 용서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린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 원천이 없으면, 사실 원천이 없이 그냥 기술만 발달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외식이고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적용하려면 용서는 무엇일까? 저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책에서 도움을 받은 게, 용서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것이다. 그 미국 분들은 그런 아주 정의들을 잘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참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용서는 감정도 아니고 이짐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다. 감정.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진정한 용서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와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가 같이 있을 때 이제 조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서 내리는 정의하고 우리의 정의가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감정인가요? 성경에서는요, 사랑을 감정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이다. 누구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 어떻게 감정이 우러나와서 사랑을 할까요? 그거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죠.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올 때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는 우러나오지 않는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용서는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무엇이다. 이 결론을 먼저 보자면 용서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 사랑도요,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에요. 믿음도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잊음도 아니다. 누군가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용서 뭐 다 해야죠. 좋은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질 텐데 뭐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억력의 감퇴하고 용서하고는 구분을 해야죠. 용서는 결코 기억력의 감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도록 결단하는 것이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각이 아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억력의 상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도 뭘 해야 된다? 기억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 변명도 아니다. 이 오스왈드 샌더스 책에 보면은요, 그분 이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영성에 관계된, 저는 그분 책을 읽다가 요거 비슷한 말을 하나 봤어요. 용서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해한다는 말하고가 좀 비슷해요. 변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핑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변명 아니겠어요? 용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어떤 이유가 막 생겨요. 그리고 이해가 돼.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용서할 게 남았나요? 다 이해가 됐는데. 용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뭘 하느냐? 용서를 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용서는 감정도 아니고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허락지 않아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해야 된다. 바로 결단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가 용서할 때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벌을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인간이 범죄를 했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사망, 에덴에서 쫓아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동물의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고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가를 치르는 그것도 한시적인 동물의 희생적 제사를, 거기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절차로 한시적으로 나갔는데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분이 죽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죄로 인하여 받은 이 벌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함 받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번의 내용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벌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는 거와 연관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음에 4가지 약속을 결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정죄하고 이거 안 하겠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서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 내가 한번 용서를 했으면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결단을 통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도 그것을 다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책에 이제 영어로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한번 용서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용서한 사건에 대해서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히스토리컬한 반응을 보여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흥분된 표현들이 나올 수는 있어도 역사 공부,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사실은 회피적인 반응이죠. 회피적인 반응, 부인하기, 묻어놨다가 참다가 이제 폭발해 나가는 것. 또 3번째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 4번째,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아까 한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큰맘 먹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 와서 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가 열받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분, 이게 과연 용서일까요? 용서? 내가 너를 용서는 해주겠지만 관계는 끊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한 용서와 안 맞는다는. 용서는 우리가 죄 지은 벌을 용서함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당장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관계 회복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 용서를 이제 해 나가는데 용서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잘못들은 우리가 이 간과의 기준을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만한 것,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 그 사람 자신에게 심각한 데미지가 될 것, 이런 부분들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불편함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어서 잘못이 심각해서 간과할 수 없고,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잘못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용서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2단계 절차로 용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2번째 단계는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다. 저는요, 이 설명이 매우 성경적이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가셔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용서 이거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만약 교회 가가지고 주보를 봤는데 설교 제목에 이제 용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나요? 그 용서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왠지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 결론을 알거든요. 우리 안에 그 막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냥 열받게 만들고 생각만 해도 피를 거꾸로 돌게 만드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 계속 원수로 그냥 이를 갈아야 된다. 어떤 결론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린 그 결론을 알잖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참 이게 알기는 알지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 곧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선언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은 즉각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상대방이 뭐 회개하든 안 하든 뭐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인간이 아무리 우리한테 지금 계속해서 아주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막 이래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즉각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그 인간한테 찾아가가지고 큰맘 먹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할까요? 위아래로 훑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막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선언한다.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이 고마워할 고마워할 경우도 있겠죠. 막 서로 막 너무 미안하고 그냥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근데 많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용서한다 그러면 뭐 별 이상한 소리 다 하고 있네. 누가 누굴 용서한다고 그래?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정말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당신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그랬더니 참 별 이상한 소리 다 하고 있네. 누가 누굴 용서한다고 그래? 집안이나 제대로 정리해놓고 다녀?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거.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시차적이고 교환적이고 조건적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건이 맞아져야 내가 용서를 선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피스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서를 결단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결단했지만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도록 우리는 이끌어내야 되고 그 고백이 나왔을 때 우리는 용서를 선언해 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야 네가 죄를 고백 안 하면 난 절대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기도 하고 또 바로 잡다 보니까 또 내 들보가 발견돼요. 그럼 저놈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일단 내 자그만 뭐 성경에서는 표현은 들보라고 그랬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상대보다 좀 작은 잘못이잖아요. 그거라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내가 용서를 선언한다.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 용서를 결단했냐? 처음부터. 감정이 허락지 않아도 생생하게 내 기억에 남아서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4가지 약속 중에 그것을 마음에 품어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건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 정리된 내용이 있죠.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의 2번째부터 4번째 약속.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추어서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선언하면서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피스메이커 책에 보시면 캔산대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막 그 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근데 그들에게 죄 용서함이 선언된 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거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때 죄 사함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죄 사함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약속했다고요? 십자가상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의 마음은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할 때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안에서 용서받을 것을 결단하셨지만 그들에게 용서가 선언되는 건 언제 선언됐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용서의 2단계. 참 이게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들을 잘 새기면 우리가 용서를 선언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 대목까지 하고 잠시 좀 휴식 여러분들 몸도 좀 움직이시고 그러시고 다시 한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